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목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걸어오셨습니까? 네, 날씨가 덥죠. 아니면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네,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거나. 그럼 오실 때 가장 많이 보셨던, 내 눈에 보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나무. 네, 나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신호등일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을 계속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것들이 적게는 뭐 수백 개, 많게는 뭐 수천 개도 우리가 교회로 오는 이 순간에도 지나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신호등이라든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나무라든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든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사명자로 부르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봤던 떨기나무는 아마 가시도 친 작은 떨기나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나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토록 넓은 광야에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수백만 그루가 있어요. 광야에 수백만 그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뭐 작게는 수십 개고 많게는 수백 개의 가로수들을 지나쳐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 넓은 광야에 수백만 그루의 떨기나무가 있었을 것인데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그 떨기나무에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나무들에, 아무도 그 사람들에, 아무도 그 자동차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수백만이나 있지만 그다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그러나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는 뭔가 달랐어요. 특별했습니다. 다른 나무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뭐가 있었다?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본 떨기나무가 왜 특별했습니까? 왜 특별했다고요? 그 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두려운 불이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불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불이에요. 이 불은 위험한 불인 것처럼 보이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불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불, 모세도 걱정돼서 간 겁니다. 그 불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반 떨기나무였으면 모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 수만 그루의 떨기나무 중에 한 존재일 수가 있어요. 수만 명의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는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임합니다. 그 삶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 급진적이고 그리고 두려워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 불이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먼저 한번 줘보고 괜찮으면 저도 주세요. 아니면 기다려줬으면 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 이 불을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다음에 꼭 더 준비해가지고 이 불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와닿게 이야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움을 받은 자들, 던짐을 이제 경험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세요? 강하게 이끄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어느 한 명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 준비가 됐니? 내가 좀 더 기다려줘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들어왔을 때도 임하실 때도 강하게 임하세요. 가라.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돼. 다 그렇게 말하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거 듣지 않으세요. 왜요? 준비 안 된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알고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우리 필리핀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서 보면 너무너무 준비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터져요. 왜? 우리도 영어를 못하고 그 아이들도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일본으로 가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니? 여러분 가서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따갈로어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해서 갔지만 물론 영어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물어봅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요? 따갈로어도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떠니? 따갈로어로. 네.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끄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가올 거라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그리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어떻게 다가오신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담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선포해야 된다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선포할 계획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진표 전사님이 전날에 저한테 먼저 알려준 게 아니고 다른 이들한테 일석 전사님이 3섹션을 해야 된다.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짜증낸 적이 있어요. 나 힘들다. 그러나 가서 준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으십니까? 이번 필리핀 선교 때도 정말 문제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선교를 못 간다고 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그리고 여건들이 차고 넘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당.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은진자매 어머님도 아프셨고 위독하셨고 근데 그 두 부부가 가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필리핀에서 영혼들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다시 좋아지시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은지자매도 많이 힘들었죠. 집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집이 10명이 보러 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인기 많은 신한빌라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지자매도 다 모두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했지만 네, 이 앞에서 율동도 해서 율동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네, 율동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도 자르고 집에 대한 문제와 고민이 많았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바로 집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신뢰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물론 우리의 목적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셨어요. 우리 누구 하나 제대로 내가 필리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내가 가는 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리인 것 같고 불편하지만 그 말씀에 불처럼 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십니까? 제가 이 필리핀 선교 가서도 그 바퀴벌레와 싸워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래 바퀴벌레가 이동하는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당황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설교 나중에 보시면 1시간 8분쯤에 제가 좀 당황해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네, 죽지 않고 살아서 제 발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발 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그게 방해라고 생각했어요. 네, 계속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에레미야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1장에 강하게 임합니다. 강하게 임하세요. 에레미야에게.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이 같은 존재인 걸 알고 가셨어요. 알고 쓰시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우리가 다 아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밖에 없고 이렇게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 나가고 그런데 주변에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부족하지만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짜증이 나죠. 가만둘 수가 없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리든지. 왜? 나도 못 가는데 네 것이 어찌 나가려느냐. 감당이 안 됩니다. 나가는 게 못마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방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실 거면 끝까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가 등장하죠. 이 바로와 같은 사람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다 똑같습니다. 이 완악함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비슷한지 바로와 같은 이 완악한 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무것도 아닌 모세 입에 모세와 같이 있는 아론의 입에 또 넣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완악함 바로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부분에서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할 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기다려줄게 뭐 기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뭐 바로의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합니까? 와닿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 백성을 말미암아 광야에서 예배를 받아야겠다. 이 백성들이 예배를 나에게 드려야 한다. 그 바로가 뒤집어질 말을 하지 그 바로를 위로할 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근데 바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완악하게 마음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모세도 이해가 못해요. 그냥 가서 한 것뿐이에요. 모세도. 아론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가 시키니까 했을 뿐이에요. 바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류 중에 이해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래요. 근데 이 말씀에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와닿지 않는다고 말을 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묻혀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와닿게 이야기해달라, 이해되게 이야기해달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십니다. 그 불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해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도,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내 사고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발을 맞춰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필리핀 선교 갈 때 가기 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갔다 와서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가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가기 전에도, 가서도, 갔다 왔어도. 네. 갔다 와서 이제 평환 형제가 여기서 이제 밤을 샜었나? 그래갖고 이제 평환 형제랑 그때 이제 그 상우 형제를 데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랑 은혜사바랑 이제 넷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필리핀 선교가 끝나고 나서죠. 우리가 뭐 거의 이틀 동안 잠을 자고, 겨울잠 자듯이 여름잠을 이렇게 자고, 너무나 이제 눌려가지고 자고, 이제 기도를 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맛있게 이제 식사를 먹는데 이제 평환 형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근데 평환 형제가 원래 표정이 그렇지만 그 표정에서 조금 더 살짝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은지 자매가 이게 드러난 거예요. 뭐 드러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같이 드러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영상과 관련된 겁니다. 영상을 올렸다 말았다, 뭐 영상을 올릴 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영상부인데 왜 영상부가 가족같이 이렇게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냐? 그럼 내 말을 하는데 왜 넌 내 말을 쳐내냐? 왜 말은 어라고 해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냐?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어차피 다 풀린 거니까. 근데 이제 평환 형제가 그거를 계속 앞에서 듣더라고요. 듣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죠. 평환 형제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많이 힘들 텐데. 근데 갑자기 끝까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이 한마디에 다시 이게 뒤집어져갖고 또 막 은진자매는 열받아갖고 또 막 이야기하고, 이쪽도 막 죽어가고, 고개를 절레절레 들었어요. 네. 죽을 거면 확실히 죽으셔야 돼요. 죽을 거면. 네, 그래서 은지자매를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드러나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걸 감정으로 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나눴던 이야기니까. 근데 은지자매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평환 형제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진대요.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면 저도 평환 형제 때 가끔 배신자의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갔다 와서도 제가 그 선물 때문에 배신자의 느낌을 많이 느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네. 우리가 매 선교 갈 때마다 드러나죠. 어렵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동치고 힘들고 쓰러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이거는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이성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제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납득이 되고 우리가 마음에 와닿아야지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바꾸길 원해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많으니까. 이 감정 회복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은지자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은지자매가 딱 한마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사님, 안 들리고요. 그 말이 너무 강했다고 했어요. 안 들리고요. 딱 이야기를 하길래 안 들리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 안 들려요. 저도 그런 일 있을 때 안 들려요. 우리 다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 주연자매도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말했어요. 귀를 이렇게 열고 지금도 열고 있잖아요. 귀를 이렇게 닫고 있으면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들려요. 우리 채연자매도 안 들려요. 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은지자매가 하나님께 빨리 풀었어요. 빨리 바꾸고 이제 빨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낙심이 요동치고 좌절이 요동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상황과 환경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전과 말씀이 초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 감정 다 떠나서 하나님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순종해야죠. 왜? 사명을 받았으니까. 와닿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해요. 아멘. 그 말씀에 붙잡힌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죽어지더라고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상황과 환경을 이깁니다. 관계 어려움을 이깁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글로브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그 이해할 수 없던 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가 변화돼요. 떨기나무가 바뀝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이 임할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그 떨기나무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떨기나무로 바뀌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올 때 동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나무들. 하지만 하나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자체가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불이 그 안에 계시고 그 불에서 나오는 영광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그 영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떨기나무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화가들은 이것을 그림으로 담아요.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설교가들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지금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다고요? 그 나무가 위대한 떨기나무라서가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가시덤불이지만 그러한 떨기나무 안에 뭐가 있었다? 불이 있었다. 하나님 불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불을 두려워합니다.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말씀을 두려워해요. 부담이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무를 해야 하는
모든 병균, 모든 곤충들, 모든 애벌레와 벌레들이 여러분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불이 임할 때 그 나무를 해야 하는 것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남은 것은 뭐가 남습니까? 떨기나무와 불만 남아요.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은 주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불로 임하실 때. 여러분 그 화염 있잖아요. 화염 방사기 막 불 쫙 하는 그 화염. 이 화염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화염 속에서 죽어요. 사람들은 부흥회도 가고 신앙 집회도 가고 또는 기도회를 참석해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악들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우리 안에 이 불이 있으면 이 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게 넘어집니까? 우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들을 취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한낱 수만 그루의 떨기나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이 임하자마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로 바뀝니다. 불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떨기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래서 이 뜻을 품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 변화된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떨기나무가 의미를 가지게 돼요. 주님의 불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존재가 돼요.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이 떨기나무는 똑같아요. 보통 나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떨기나무를 강조하지 않고 딱 이 떨기나무만 강조합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떨기나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삶 가운데 가장 슬픈 일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익명의 삶으로 삶을 마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중요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진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몰라요. 그렇게 삶을 마무리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와닿지가 않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어디든지 요즘 시대에 가보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다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은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약간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어요. 집을 사려는 목적으로 집을 샀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노년을 편안하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목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약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디 작은 거예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무당을 찾는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과 무당 찾는 사람들하고. 처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끝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심판대에 서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공동체로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 공동체에서 못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지보다 어떻게 죽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할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약간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맛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성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그릇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얼굴이 없어요. 떨기나무, 수많은 떨기나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붙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너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 깨닫게 하신 건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다. 내가 이제 너에게 뭘 하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르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줘보세요. 네. 현주 자매님이 최근에 산 핸드폰. 네. 최신형 핸드폰. 껍데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네. 껍데기는 최신형 같지 않은데. 자, 현주 자매님 말해보세요. 이 핸드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플. 네? 자신 있게 말해요. 자신 있게.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는 죽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핸드폰? 삼성이라니. 애플이야.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애플이죠, 애플. 네. 이 핸드폰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애플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합니까? 애플. 아니, 왜 이렇게 어렵죠? 애플이죠.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이 애플이 이걸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좀 만들어줄까요? 아니. 네,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고칠 수 있어요? 애플. 애플이죠. 네, 그럼 누가 이 핸드폰의 중요성을 가장 잘합니까? 애플. 애플이죠. 왜요?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애플이 창조해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줄 테니까. 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진짜 이게 와닿아야 돼. 이 애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애플이 이거 고장나면 애플 가잖아요. 고장나면 삼성 가시잖아요. 우린 고장나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린 그런 존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근데 나는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가길 원하십니다. 왜요? 맡기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누가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모조품이 따라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행복만 줄 뿐이에요.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불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중요성을 찾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참된 얼굴과 참된 정체성을 찾아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찾아주실 거예요.
진짜 이름,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찾아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의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필리핀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다 똑같은 필리핀 아이들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뭉쳐있네. 필리핀 사람들이 뭉쳐있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한 명의 탄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비전들, 나라들, 그리스도의 얼굴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가서 느꼈어요.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같이 갔던 팀들도 분명히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수만 그루의 떨기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 한 명 한 명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불이 임할 줄 믿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필리핀이 변화될 줄 믿어요. 작은 도시지만, 작은 학교지만, 아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찬양 가운데 뛰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들을 통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셨구나.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비전 교회를 성령의 불붙은 자로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길 원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이제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중요한 존재,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진정한 얼굴을 가지게 됐어요. 진정한 이름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불 안에서 변화가 돼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어요. 능력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이 참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존재보다, 유명인보다, 연예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유명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짐을 믿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유명해지셨네요. 유명해지셨네요. 네, 그렇게 감정 없이 말하죠. 다시 한번 유명해지셨네요. 아멘. 네. 이 불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의미, 그 의미가 이제 우리의 심령에 생겼습니다. 주님의 불이 우리 불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